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같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 느헤미야 2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부르시고 이끄심 때 느헤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결과로 페르시아의 임금이 자기가 결정하고 반포한 그러한 조서까지 측령까지 돌이키는 허락을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 요소의 관계,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과 인간의 책임 있는 응답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찰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에 느헤미야의 첫 행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은밀히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11절 사흘 후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12절부터 15절을 보시게 되면 쭉 그 돌아보는 코스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거를 은밀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알리지 않고 아주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언제 일어났습니까? 밤중입니다. 밤중에. 그리고 16절에도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 16절 맨 뒤에도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우리 생각에 언뜻 생각할 때 느헤미야가 뭐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비밀주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는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자격으로 왔느냐면 총독의 자격으로 왔거든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왕의 페르시아 천하를 뒤흔드는 페르시아 임금의 그 관리로서 이 유다 총독의 유다인 왔다 그 말이에요. 유다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흥분되는 순간이죠.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이렇게 이제 가운데 온 회중들을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 모아놓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눈물과 탄식뿐이었지만은 이제 드디어 희망의 날이 왔습니다. 자 우리 시작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사려 깊지 못한 일을 그르치기 쉬운
행동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원수들의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네요. 10절 보면 호론 사람 누구? 산발랏.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그러면 이 일거수일투족이 신속하게 그 산발랏이나 도비야에게 벌써 보고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유대 공동체 안에 말이죠. 놀랍게도 밖이 아니라 안에 친도비야 세력, 친산발락 세력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점점 뒤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놀랄 정도예요. 놀랄 정도예요. 뭐 혈연으로까지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나 제사장들까지 연루가 되어 있으니 이게 간단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것을 막고자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보니까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 묘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여러 성벽의 문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용정으로, 용정이라는 것은 그 용, 드래곤, 우리가 말하는 그 용입니다. 드래곤 스프링, 그러니까 용샘이라는 거죠. 용샘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분문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버리는 문, 그쪽 지역의 문입니다. 동안에 보니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다 무너졌. 이 말은 온전한 곳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성문은 불탔더라. 이 정도로 뻥뻥 뚫려 있으니 어떻게 보호가 될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그냥 적들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 샘이 있는 문이죠. 샘으로 통하는 문이죠. 왕의 못,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돌을 치워내면서 지나가야 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은 했지만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앞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 생각보다 힘든 일이 될 수가 있겠구나. 보통의 헌신과 희생으로는 어렵겠구나.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확실한데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래서 그냥 그냥 착착착착착착 그냥 이게 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헌신과 수고와 이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을 가늠해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틀려요. 우리 생각과는 틀려. 그래서 많은 그 땀과 눈물과 피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흘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인데 사실은 그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이게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 동역자들과 뜻을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상황 파악이 끝났고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다 공동체, 자기 동족들의 지도자들을 모읍니다. 그들의 그 직분들이 16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중간 정도 보시게 되면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이런 사람들, 이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이제 이 일을 시작합시다. 이 성을 중건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그들이 처한 상황을 크게 네 단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곤경이고 두 번째는 황폐고 세 번째는 불탐이고 네 번째는 수치입니다.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인가?
키드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맨 마지막 수치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은 왜 왔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지만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수치 속에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3절에서도 1장 3절에서도 예루살렘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능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18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18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문장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사실은 이게 먼저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지역 온 이 지중해 연안을 다 쥐락펴락하는 그 황제 폐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것처럼 현실적인 설득이 어디 있겠으며 모두를 흥분시키는 설득이 될 수가 있었겠죠. 느헤미야는 그쪽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느헤미야는 분명히 12절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라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 언약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넣어주신 비전이,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이었는가를 거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는 그의 설득은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뭐 나의 일을 따르자 막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총독이니까 따라와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신학적인 그러한 설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 여기 18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도우신 일과 그 다음에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자신이 이 소명에 반응하여 이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왕이 자기의 조서를 뒤집는 그러한 허락까지 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말해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리더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그들의 말이 거기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들의 반응은 동의가 됐습니다. 마음이 합해졌어요. 아멘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자. 예. 그래서 18절의 끝에 있는 것처럼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이 리더들이 마음이 합해졌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3장에 가게 되면 온 백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의 그 부분들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내기 위해서 다 헌신들을 하는 것들이 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전체. 여러분 3장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1, 2,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구체적으로.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3장 1절입니다.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양이죠. 양들이 통과하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문짝을 달았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한하늘 망대까지 성별. 너무나 여러분 한 도시 아닙니까? 한 도시니까는 그 둘레 성벽이 어마어마한 연장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절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었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가 온 백성의 동참 가운데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일,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순서로 하시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명의 지도자에게, 느헤미야라는 한 명의 지도자에게 이것을 선명하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들이 뜻을 합하게 됩니다. 리더들이죠. 그리고 전 공동체가 함께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중요해요.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셨음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또 우리 모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똑똑한 인간이 자기의 원대한 계획을 얼마나 훌륭하게 성취해 냈는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느헤미야서도 그런 걸 갖지 않고 있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시작이 맨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 선한 일은 언뜻 보면은 좋은 일, 모두가 보기에 좋은 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이 선하다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8절이 시작할 때도 또 선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나옵니까? 네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 또 선한이 나오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끄신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이요. 그러므로 신령하고 거룩한 일이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베드로전서 1장의 표현에 따라서 이 일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썩지 않고 순서대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명감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힘이 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확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명의 지도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역자들, 중간 리더들이 되겠죠. 공동체의 중간 리더들, 그리고 전체 백성들. 우리 천우교회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느헤미야와 같은 1차적인 리더의 역할은 담임 목사인 제가 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나고 훌륭해서는 전혀 아니요.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말씀의 강단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의 책임이 분명해지고 또 막중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이끌어가신 비전을 제가 잘 분별해서 제시를 해야 될 책임은 저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분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소명감이 생겼는데 이것이 내 감정인가?
그냥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하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건가? 그것을 정말 분별해내고 이제는 12절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있게 되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2절 첫 문장,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도 천우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이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 나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살리는 순결한 교회로서의 목표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또 살리는 것인가? 아, 괜찮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뭐 문제 없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 우리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딱 올려놓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무려 9차례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뭐 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계시는 그 괜찮은 교회, 그 참된 교회, 그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찾고 확인하고, 그래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나눈 것이죠. 이걸 분별하고 제시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죠. 저의 책임. 여기에 제가 실패하면 심판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자꾸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되려고 한다는 것은 가르치려고 한다. 그럼 교사의 자리, 설교자의 자리에 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저의 책임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도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어떤 책임이죠? 우선은 잘 들어야 되겠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별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분별의 기준은 오로지 뭐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돼서도 안 되고 선입견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우리 둘레에 있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 질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A.W. 토저 목사는 현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바빌론 포로 상태다라고까지 진단을 해요. 그 정도로 쇠퇴하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외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고 여러분이 확신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합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일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해주신 것처럼 말이죠. 먼저는 중간 리더들이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부교역자들 또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의 중직자 여러분들 리더들이 마음이 합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온 성도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중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천우교회가 견실이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를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분별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갔다 할지 혹은 느헤미야는 잘 분별했지만은 동역자들과 백성들이 여기 이 18절에 있는 것처럼 뜻을 합해주지 않았다 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느헤미야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또한 저도 우리 천우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천우라는 배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해 가도 큰일 날 일이고, 또 제가 잘 분별해서 제시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을 합해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아, 머리 아파. 설교가 너무 길어. 예. 뭘 바꾸려고 그래 자꾸. 아유, 그냥 그대로 가. 예. 예.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은 중건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냥 무너져 있는 채로 그렇게 되면 조롱거리나 되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 20절에는 방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동역자들, 돕는 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해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방해자들은 조롱과 협박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비웃습니다. 그래서 힘을 쭉쭉 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한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은 케다르의 왕이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뭐하고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를 뭐하여 이르되 비웃어 이르되, 너네들 지금 너네들 꼬락선이나 보고 뭘 시작해 보겠다고 아직 그래. 천우교회가 되겠어? 힘을 빼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은근히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배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지금 배반한다.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뭘 이용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성중건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금지시켜 놓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했다가는 무슨 큰일을 당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겁을 주는 것이죠. 사실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임금이 자기의 뜻을 바꾸는 허락을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뇌리 속에 얼마 전에 강제 금지당한 이 상처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탁 건드려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무리 앞에서 외쳐도 아이고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단념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20절에 느헤미야의 대응은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지금 아주 악랄하게 되어오잖아요. 예. 아주 조롱이나 퍼부으면서 비웃으면서 그리고 협박을 가해오는데 거기에 감정적인 보복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해요. 하나는 너희가 비웃는 이 일, 그래 이 일 정말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또 그거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물리쳐 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떠올라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에 표현을 조금 바꿔서 함께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혼자서만으로 이룰 수 없는, 날고 기어도 안 되는, 그러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천우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제 기도 속에 참 간절히 바라기는, 우선 먼저 제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맑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또 이렇게 제시해드린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뜻을 합하고 천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임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중건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하늘의 콜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 없이 막연하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분명한 방향, 분명한 촛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혼탁하고 개탄스러운, 다 무너지고 황폐하고 불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일련의 이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순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하시는가도 보았사오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히 인도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부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명과 비전을 향해 일어서서 힘을 합하여 이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를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큰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같은 꽃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